특이한 풍습이 있는 어느 조그만 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풍랑을 피해온 표류한 사람들을 1년 동안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준 뒤 많은 정보를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표류해왔던 똑같은 형태로 다시 그 섬을 떠나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널판지를 타고 그 섬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섬 주민들의 관습에 따라 그 사람은 갑자기 그 섬을 다스리는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오르자 욕심이 생깁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마을에서 키 크고 좋은 집을 건축하고요. 보물이란 부분은 다 끌어모았습니다. 세월이 어느새 지나 1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하며 지었던 집도 값비싼 보물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1년 전 자신이 표류에 올 때 타고 왔던 널판지를 타고 그 섬을 떠났다가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또 어느 해인가 한 사람이 이번엔 헤엄을 쳐서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그는 자기보다 앞서서 표류해 왔던 사람이 남겨놓은 집과 보물이 된 이야기를 듣고 왕이 오릅니다. 그는 어차피 1년 후가 되면 모든 것을 놓아두고 다시 표류해 온 그 방법으로 그 섬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왕이면 좋은 음식이나 마음껏 먹으며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마구마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점점 비등해지고 쪄서 움직이는데 불편했습니다. 약속된 1년이 되자 그는 역시 그 섬에 표류해온 것처럼 헤엄을 쳐서 바다로 나가게 되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예전 같지가 않아 결국 헤엄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느 해인가 한 사람이 이번엔 스트로폼을 타고 그 섬에 표류해 왔습니다. 그 역시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전에 있던 이야기를 듣고 그 섬을 다스린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앞서 표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섬 사람들에게 섬 전체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섬을 돌다 보니 동쪽 끝, 저 끝에 또 다른 조그만 섬이 보였습니다. 원주민들이 물어보았더니 그 섬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원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섬에 우물을 파라. 섬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놓아라.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라.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그 무인도를 자신이 거처할 수 있는 훌륭한 섬으로 꾸미는데 모든 시간과 정열을 바칩니다. 정해진 1년이 되어서 그 섬을 떠날 때가 되자 역시 그는 다시 타고 왔던 넓은 스트로폼을 타고 1년 동안 잘 준비해 놓은 그 섬으로 가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1년 후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보다 그저 먹고 마시며 짓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달랐지 않습니까?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장차 살게 될 섬을 가꾸는데 온 몸을 쏟고 모든 것을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처럼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사람처럼 장차 펼쳐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를 한 사람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불투명한 미래에 투자를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한 분들 아시겠지만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1년 전인 주전 BC 587년경으로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바로 앞에 등불처럼 망하기 직전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죄악이 많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 왕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데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예언을 한 그 예레미야를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분을 쌓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촌 형제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 포위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처럼 아마도 사촌 형제 이 하나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공경을 당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땅을 팔고 그 친척은 땅을 사줘야 한다는 율법에 입각해서 이 하나멜은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기 전에 먼저 가까운 사촌 형제인 예레미야에게 자기 땅을 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평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전시 중입니다. 유다는 지금 바벨론과 전쟁 중에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는 곧 멸망하게 될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디에다 쓸지 모를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그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고 언제 포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울고 불고 하소연을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세. 사촌 형제 하나멜이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말할 때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멜이 제안한 그 밭을 17세겔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도 싸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거래되었던 가격, 평소에 형성되었던 가격인 은 17세겔에 그 밭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 한 세겔은요, 약 11.4g 정도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17세겔이면 약 194 정도가 됩니다. 194g 정도가 됩니다. 요즘 금이나 은 한도를 3.75g이라고 합니다. 3.75g이 한돈이라고 하죠. 따라서 17세겔이면 은 쉬운 한돈이나 되는 돈을 주고 그 밭을 구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자 원칙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한 거의 20여 년 전에 이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인정합니다. 경제를 정말 몰라요. 투자해본 적도 없고 투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면 투자를 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세이프티, 안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안정해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투자한 만큼 수익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성, 수익성. 셋째로 환급성입니다. 투자한 것을 언제든지 다시 환급할 수 없다면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20년, 40년 전에 투자할 것을 다시 원금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되면 투자하면 안 되지요. 이런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 환급성이라는 세 가지 투자 기준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멜이 제한 땅은요,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하지도 않지요. 전쟁을 통해 수익성은 1도 없으면서 설령 당장은 수익은 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을 다시 뽑아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제안한 땅을 구입한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은 17세겔이 아니라 은 1.7세겔을 주고서도 그 땅을 구입해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의 투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문외 아닌 제가 봐도 예레미야 투자는 100%, 100% 잘못된 투자인데도 오늘 본문은 그의 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누가 봐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투자를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준 삼아 투자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투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다든지
전쟁 중이라든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점점 말이 많아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시중에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아다닙니다. 서울의 모 회사가 망한다더라. 곧 망할 거야. 강원도 땡땡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더라.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을 사줘야 한다더라. 그러나 저치에 있는 모든 교민업소들이 다 어렵다더라. 뉴질랜드 시민권자 청년들이 다 호주로 가려고 한다더라. 별의별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 각종 유언비어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모긴 몰라도 추측한다면 당시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수많은 소문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 선자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감옥으로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올 것이다. 숙부는 작은 아버지를 의미하죠. 백부는 큰 아버지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 사촌 형제 하나멜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찾아와서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이요? 예레미야야, 형제 예레미야야, 아나돗에 있는 내 밭 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알지? 네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권리가 네게 있어. 그러니까 이 밭을 네가 하지 않겠니? 나는 말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멜이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미리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사촌 형제 그 하나멜 그 친구 알지? 그 하나멜이 다시 나한테 올 거래. 그리고 아나소에 있는 밭을 사라고 제안할 거래. 아마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너 미쳤니 예레미야야? 네가 비록 감옥에 있는데 아니 미쳤다고 그 땅을 사? 이런 말을 가족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에 주위 사람들의 소문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할 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될 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 초보면 사람이 교도소에서 갔다 오면
또다시 죄를 범하는 전과자가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들어야 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욕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를 마치며 술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다시는 감옥에 오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번 한 탕만 딱 하고 손 씻자. 이번 딱 한 번이야. 한 탕만 멋지게 하는 거야. 난 동료, 죄수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욕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의 말보다 양심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지만 할 소리를 듣기보다는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잘 구분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큰일 났다, 비캄캄하다, 못 살겠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그럴수록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비드로 말미암아 3, 4년 동안 경제상이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한 천연가스와 곡물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이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고 가정경제가 휘청거리고 그럴수록 형통한 삶의 비결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뇌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투자하고 두 번째는 희망을 주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에 산 것은 누가 봐도 그에게 있어서는 손해되는 투자였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인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 명령하여 이르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느 정도의 자유는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들 앞에서 많은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출신 사람들 앞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 장의 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복사해가지고 뭐 직인을 찍든지. 근데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한 장의 계약서는 접어 그 다음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겉을 잘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장의 계약서는 접지도 않고 봉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 두 장의 계약서를 제자인 바룩에게 전해주면서 토기 항아리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요즘이야 은행 금고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곳에 뭐 등기부 등본 뭐 그걸 보관하든지 할 텐데 과거 유대사에서는 토기 안에 긴 토기 안에 귀중한 문서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멜과 예레미야 단 둘이 조용하게 계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약서 한 장은 봉인하지 않고 시대떨 앉아있는 많은 의뢰인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요,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절망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곧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저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뒤에 보면 입만 열면 네거티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아이고 어쩌려고 그래?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모든 자영업자 힘들잖아. 다 망해 다 힘들어.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상황과 환경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 폭격기들로부터 영국 런던이 첫 번째로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런던에는 모든 신문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모두 침울한 표정으로 전쟁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정치가들과 지도자들 성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해서 그래? 정치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이대로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닌가? 부정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는 그곳에서 한 저널리스트가 기자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언론은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예리한 비판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정치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면 국민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여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고 이제 잠시 동안만이라도 희망을 선포합시다. 희망의 기사를 써내려갑시다. 사람들이 신문에서 희망의 그림을 볼 수 있게 합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도록 합시다. 그것을 모든 저널리스트 기자들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 위에 모든 기사에 논조가 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실리고 출정하는 젊은이 늠름한 모습들이 보도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를 위해 예배당에 기도하려고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신문의 헤드라인에 실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지도자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실립니다. 그렇죠. 영국 전체가 갑자기 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승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전선에 있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할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냈으며 그 기도회가 곳곳에서 열리면서 군수 물자를 넉넉하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서로 전략하면서 자진해서 세금과 군수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노력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폭염, 폭우, 폭풍, 태풍 수시로 생깁니다. 전쟁, 지진, 테러로 불안감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율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제과점이나 편의점 이런 것들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불황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전 세계 동일하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단은요, 경제의 문외 아닌 제가 보아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말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한 소절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남들이 아무리 당신은 현실도 모르고 희망을 말합니까? 라고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절망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대체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투자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제안한 그 밭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았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소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소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에게 멸망의 직전이고 실제로 서로 끌려가고 완전히 황폐가 되지만 그런데
앞으로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어 성에 보면 will 돼 있어. will again. will again.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멸망하는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 지역이 폐하가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멜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망하는 것만을 보았지만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내일의 희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한국에 일간신문도 실렸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호주에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한 초밥집이 스시 가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호주 연방법원에서 5일, 지난 5일 얼마 안 됐죠? 연방법원에서 한인 교민이 운영하고 있는 스시베이라는 초밥 체인점이 오랫동안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다거나 또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돼서 4개 계열사에 무려 1,370만 달러, 호주 달러, 하나로 123억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소유준 신모 씨에게 여자분이거든요. 벌금을 무려 160만 달러, 14억을 내라고 했습니다. 총 합치면 100, 거의 40억 정도를 벌금으로만 내야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호주의 동아일보하고 해가지고 호주 동아일보 회사도 차렸고 언론인도 하고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24개 스시 가게도 있고 뭐 언론사 여러 가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인 구직 광고, 그 다음에 업체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별 수많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언론 기사에 의하면 이 초밥집은 이미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안 준다든지, 그 다음에 휴일 수당을 안 준다든지, 연차 수당을 안 준다든지, 또 취업비자 보증, 그거를 스폰서 비자라고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임금 일부를 떼먹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국에서 표창도 받고 한국에 뭐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전문대학교 가서 사람들 유치하고 100여 명의 영주권을 청년들에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처음에 그랬던 그분이 점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난 5년 동안 163명의 직원들에게 급여 65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직원들 대부분이 워킹 홀리데이 온 청년들,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일해온 25살 이하의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거는 자기가 주지 않은 급여의 20배인가요? 20배 이상을 벌금으로 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설마 한국으로 갈 청년들이 고발할까? 에이, 그동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한 마음으로 임금을 주지 말까라는 유혹을 받다가 주지 않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도 직전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깐 동안만 눈 한번 찔끔 감고 편법을 동원할까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거짓말만 하면 한순간에 묶였던 것이 풀릴 텐데 약간만 소리를 고쳐도 거액의 세금을 탈세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잠깐 동안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크레딧, 신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는 단기간에 이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드니에는 모 교회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 성가대 지휘자에게 영주권 해결을 위해서 가짜로 기업 스폰서 고용 계약서를 뉴질랜드로 말하면 잡 오퍼를 내줬답니다. 근데 그 성가대 지휘자가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영주권을 내주기 위해서 그 지휘자가 그 교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휘자는 그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지휘자가 2년인가 3년 동안 밀린 봉급을 달라고 자기에게 스폰서를 써준 목사님을 판청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 목사님도 불의한 방법으로 그 지휘자에게 영주권을 내주려다가 결국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호주에서 청소업으로 유명한 어느 교민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과 이자와 벌금 등 합산 엄청난 금액의 그런 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요. 한국과 호주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안진리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또 어느 형제는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두 채 하는 바람에 세 번째로 진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이민성에서 더 이상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짜로 소리 꾸며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돈 몇만 불 받겠다고 위장결을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려니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이익을 추구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다가 결국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멀리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눈앞에 있는 걸 추구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눈앞에 펼쳐진 현재 상황보다 앞으로 역사하시게 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국 출신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유명한 화가가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두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프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한 줄을 잡고 연주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Hope, 희망, 호프입니다. 놀랍게도 그 그림의 제목이 Hope, 희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진 다른 줄들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여기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딱 남아있는 그 한 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작품의 이름을 Hope, 희망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남은 줄은 보지 못한 채 끊어진 줄들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줄이 끊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전쟁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정치가 때문에 탓만 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희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다른 건 다 끄면서도 희망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고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끊어진 다른 줄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 끊어진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 남은 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 남은 것 때문에 믿음으로 그 줄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매를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 남은 희망의 줄, 소망의 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매를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처럼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을 보기보다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